먼저 여러분이 좀 눈에 익숙한 그림을 몇 장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앞에만 불을 끄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해바라기 그림도 많이 보신 것 같고, 이 그림도 많이 보셨죠? 이 붓꽃 아이리스 그림은 더 유명하고요. 이 그림은 보신 분이 많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7장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누가 그린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화란의 유명한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 이분이 이제 그린 작품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7그림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작품들은요, 지금 저 잘 몰랐는데 어젯밤에 제가 찾아보니까 붓꽃 그림이라든지 자화상 한 작품이 어느 정도 호가하냐면 500억, 600억 이 정도 됩니다. 너무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반 고흐는 원래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4살 때는 성직자가 되어 보겠노라 이래 생각하고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 근데 거의 적응을 못했어요. 생각이 아주 독창적이고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견해 차이로 인해서 다툼도 있고 적응을 못해서 소위 쫓겨난 거예요. 결국 이 고흐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 벨기에, 바로 화란 옆이 벨기에 아니에요? 벨기에 저 남쪽에 탄광촌이 있는데 거기 이제 광부들이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또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 그러니까 젊을 때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겠노라 해서 신학교를 왔는데 쫓겨나지. 그래서 탄광촌에 가서 그 어렵게 일하는 분들에게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또 이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전해준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가르쳐준다 이래가지고 그거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뭘 할까 하다가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천직이구나.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그림을 열심히 이제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흐가 탄광에서 그 일을 하고 전도할 때 하루는 어떤 광부 한 사람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희한한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140~50년 전 일입니다. 등에 옷 한쪽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취급주의. 빨간 글씨로. 깨질 수가 있으니 취급주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박스에 보면은 유리잔 깨어지는 거 있고 취급주의. 깨질 수 있다. 이 보니까 그 광부가 작업복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 포장지 말고 포장천 있죠. 상품을 이제 그 헝겊으로 이렇게 포장한 거기에 이제 취급주의 써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작업복으로 만들어 입고 나와서 광부 탄광 일을 한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제 예술가적인 감각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한 분이니까 그것을 예사로 보지 않은 거예요. 요즘이야 뭐 옷에 티셔츠 같은데 다 뭐 글들이 많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문구가 뭐 무슨 문구 들어가도 뭐 그러려니 하죠. 근데 150년 전에 여러분 사람 옷에 그 희한한 글씨 써가지고 그런 상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걸 보고 고호는 연민의 마음, 좀 불쌍한 마음, 이분들이 작업복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포장천을 갖다가 만들어서 입고 나왔구나. 그런데 또 하필이면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프레이즐, 영어로 하면 깨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실 고흐 자신도 지금 너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망하기 직전, 여기까지 여러분 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탄광에 일을 하는 사람은 막장에서 일한다. 갈 때까지 가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들, 자기 자신도 그런 막장 인생과도 같은 최후의 순간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글귀가 깨지기 쉬운, 인생이 이렇게 별거 아니구나, 연약하구나, 이래 그분은 깊이 생각하고 그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림 그리는 것이다, 거기에 몰두를 했다는 겁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림을 우리가 지금 뭐 한 작품에 아까 보셨던 뭐 붓꽃 그림, 이게 뭐 5, 600억 원이에요. 5, 600억, 수천만 달러 하나에. 화란의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아예 반 고흐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반 고흐 작품만 거기에 천여 점이 막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그 평생에 한 1,000몇백 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 살아생전에 팔린 작품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 뭐 그렇게 많이 그림을 그렸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 사람들이 그때 인정도 안 해준 것이고, 알고 보면 그 친동생이 태오라고 하는데 형님을 많이 도와줘서 그냥 생활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고흐가 남긴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영적인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바로 질그릇 인생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질그릇과 같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마치 질그릇, 놓치면 깨어지기 십상인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들이다.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러나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잘못돼도 내가 책임진다. 오늘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 그 인생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그처럼 힘든 것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은 내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모신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이 다 무거워요.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다 알고 보면 질그릇 인생, 진짜 깨지기 쉬운 것 같아요. 내 몸도 작은 암세포 하나에 가만 무너지기 쉽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여러분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질그릇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도 얼마나 깨지기가 쉬워요. 관계도 깨지기 쉽고 우리가 경영하는 일이 뭐든지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분입니다.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는 법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점령군처럼 우리에게 그냥 쑥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오해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조용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지라도 이걸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영접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게 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달라요. 영어로도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요 크라임이에요. 크라임. 법을 어기고 이게 다 크라임, 범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찬양이 그 찬양할 때 그 죄인은요 크라임, 그 죄인이 아닙니다. sin. 하나님 앞에 죄. 하나님 앞에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죄라고 똑같이 쓰긴 쓰는데 여러분 세상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아셨습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것도 회개해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거, 예배하지 못한 거,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거,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방초동산으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복음이에요. 복음.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부모님 댁 찾아갔습니다. 이거를 전도신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신방. 집사님 부친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오래전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인테리이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복음은 이번에도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을 죽어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이 복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도록 제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인생의 질문 24가지 그거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개 질문을 이런 A4 용지에다가 친필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섯 장이나 이런 게 5장. 그래서 저기 마포구에 있는 거기에 그 성당의 신부님에게 전달이 됐어요. 내가 이거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좀 한번 상담받고 싶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렇게 24가지 질문을 사제에게 보내셨어요. 그게 1987년이에요. 그러나서 너무 기쁩니다. 조만간 만나서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이렇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가를 넣었어요. 근데 그 이병철 회장께서 건강이 악화되셔가지고 폐암으로 투병하셨는데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되면은 좀 만납시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 더 회복이 되지 못하신 채로 한 달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그 문답의 자리는 무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끝났는데 24년 후에 2011년도에 그 질문지를 받고 전달받은 천주교 사제가 중앙일보에다가 요 내용을 소개해서 우리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201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이렇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 또 그분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약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자가 이거 죄입니까?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예, 부자가 질문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 질문.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리고 이제 7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7번째 질문이더라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분도 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런데 이번에 그 집사님 부친과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버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이제 간직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친께서, 집사님 부친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의 죄,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요. 제가 표정 관리는 했지만은 속이 탔어요. 10초, 20초 지났는데 말문을 여시더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죠. 그런데 그 20초가 내게는 얼마나 길었는지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길게 그 짧은 시간이. 혹시 집사님 부친이 대답을 안 하시고 나중에 생각해 보죠, 이렇게 답변하지는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20초 동안에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20초 만에 그 부친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믿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는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안 나가도 나 하나님 믿고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맞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네. 그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그냥 비나이다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입술로도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온 분이 혹시 계시거든. 오늘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 그릇인데 토기장이 만드신 분에게
왜 나를 이 못난 이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토기장이는요 얼마든지 이 작품이, 토기장이 자기가 만든 작품이 시원찮으면요 그냥 깨서 부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 여주 이천에 가면은 그 도요들 도자기 만들고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시원찮아 보이면 뭐 여지없이 그냥 가서 깨서 부숴버립니다. 아니 그냥 나눠주지 그냥. 예. 왜 그걸 굳이 그냥 깨 부수는지 몰라요. 그런 거 갖다가 집에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토기장이는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좀 잘못됐다 싶으면 여러분 막 가차없이 깨 부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걸작품으로 만드시다. 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예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하자가 있고 흠집이 있으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부숴서 벌써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이가 보실 때도 훌륭한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못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부숴버리려고 여러분 한강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군지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한 달만 더 좀 건강하게 살으셨더라면 이 문제 해결받고 천국에 가셨을 텐데 아깝게 이 땅에서는 최고의 부를 누리시고 사셨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오늘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모르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마음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작정한다면 우리는 질그릇 깨어진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보배로운 인생,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하고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 이사야 1장 3절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온라인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 베스트들, 초청받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의 그런 삶을 사시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가 오든 안 했든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아바 아버지, 이 찬양 우리 가사 화면에 나올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원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2부 예배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님 인도하신 민하연 성도님, 이 시간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민하연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초청지일로 정하고 우리가 그동안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사모하고 또 이제 기도한 귀한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온데,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귀한 자매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평생 가는 길 주님이 앞장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꼭 믿게 하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 따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과 은혜와 복이 화목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진로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하시기를 축원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면 옆에 건물에 새가족실이 있는데 오셔서 잠시 한번 인사 나누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